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조용히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370상 찬송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배에 나아가 내 짐을 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 하시네. 그 나라가 오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따뜻하게 대면할 수는 없지만 같이 따뜻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넷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방송을 통해서라도 또 은혜 받고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또 매 시간 점검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은혜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직 이것을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주셨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7가지 표지판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표지판이 각각에 서 있는데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4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를 고친 사건, 또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또 6장에 보면 물 위를 걸으신 사건, 9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장에 보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11장에는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가지 표지판이라는 것은 이 사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우리가 잠시 잠깐 살피고 넘어가면 왕의 신하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런 말씀을 먼저 예로 드렸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 한 도시를 설계하고 설계한 사람이 표지판을 설치했는데
우리 교회 강릉중앙감리교회를 찾아오기 위해서 설치한 표지판. 근데 사람들이 그 표지판에 감동한 나머지 표지판을 따라가서 강릉중앙감리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표지판에 감동한 나머지 표지판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열매는 없을 것입니다. 표지판 아래에서 표지판의 아름다움에 감동되어서 거기에 머물러 서서 차가 막히고 길이 막히는 그러한 일은 없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었을 때, 부모님께서 사오시는 과자 봉지에만 관심이 있고 부모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다. 우리 지난번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표지판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먼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뻔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이 질문이 뻔한 질문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뻔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도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내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명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는 유월절, 또 77절, 초실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유대인의 명절은 아마 유월절이면 사도 요한이 유월절이라고 분명히 기록했을 것이고요. 이 명절은 오순절, 초실절, 77절이라고 이렇게 대다수의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베드가 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이다, 긍휼의 집이다 라는 이름을 가진 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는데, 그 이유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마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런 우물이 우리 강릉에 있었으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방문하신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많은 환자들 중에 38회 된 병자가 있었다. 38년이나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환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낫고자 하느냐, 뻔한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뒤집어 보면 환자의 마음이 이런 두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낫고 싶습니다. 아니 당연히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육신의 아픔을 아파본 적이 있는데 며칠 동안 아플 때 아프다 보면 갖가지 생각이 다 들게 됩니다. 외로운 생각도 들고 서러운 생각도 들고 그것을 넘어서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데 생명에 대한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도 아니고
38년 된 환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희망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안 된다. 절대로 나을 수 없다. 아마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불행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불행이지만 그 질병보다 더 큰 불행은 나는 나을 수 없다, 소망이 없는 불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것은 우리가 병자가 대답하는 것처럼 주님이 물으셨을 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여기에 환자의 그런 대답을 보면 환자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이 못은 전설을 가지고 있는 연못인데 아마 간헐천인 것 같습니다. 밑에서부터 물이 솟구치는, 그럴 때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게 되는, 왜 전설이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아마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 연못을 만들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고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에게, 이 병자에게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연못 안으로 이 환자를 집어 넣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환자는 대답할 때 물이 움직일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연못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항상 뒤처진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면 이 연못은 선착순 연못입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낳는 선착순 구원론이죠. 뒤늦은 사람은, 뒤따라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러고 보면 베데스다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연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아마 이 환자는 자신이 열심히 내려가는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환자는 주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수단을 믿는 믿음을 더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는데도 이 물음에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것, 수단들이죠. 연못이라는 수단,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수단, 또 내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수단들을 더 바라보았던 겁니다. 본질보다는 비본질을 더 의지하고 바라본 것이 바로 이 환자의 오늘까지의 신앙생활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비본질을 더 의지하고 살아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이 환자는 연못을 바라보았고 사람을 바라보았고 자신이 무언가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답을 기대하는 질문도 아니고 병자의 열망을 알고 싶은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주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을 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시기에 내게 그렇게 묻습니까? 오늘까지 그렇게 물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자의 낫고자 하는 마음을, 의지를 북돋아주는 믿음이고 주님에게 집중하는, 주님에게 관심을 두는, 주님에게 시선을 돌리는 질문이 바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알아왔기에 아마 본인도 스스로를 포기했지만 가족들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좀 먼 사람들은 아마 그 현장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 현장에 조금 더 남아서 환자를 돌보고 물이 동할 때를 기다려 주었겠지만 가족들도 다 떠나가고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친구들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린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그 자리, 더 나아가서 자신도 자신을 버린
소망을 잃은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주님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예수님의 초청이 이런 초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소개하실 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 표지판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고침의 원인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신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이제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안식일 날 고쳐주셨을까요? 하루만 있다가 고쳐주셨으면 안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뻔히 지켜보고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 날 일부러 이 병자를 고쳐주었을까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한 주 동안 마음속에 품고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번째 표지판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이 병자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이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람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본인도 본인 스스로를 버린 이 환자, 사람들을 기대하고 연못이 물이 솟구칠 때를 기대하고 남보다 먼저 내려가기를 기대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길 말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종교로 삼고 살아왔던 이 환자의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물이 동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병을 이기고 낫고자 하는 그 의지,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주님에게 질문을 주님에게 관심을 집중시킬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질문은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먼저 내려가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초청하시는 주님의 질문, 내가 낫고자 하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초청으로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일어나 걸어가고 주님을 찬송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가 있는 환경 속에서 외롭게 예배 드리지만 어느 곳이나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자신에게 초청하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연못을 바라보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만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요? 내가 내려가야만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런 것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신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고,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고침을 받는 아버지 신앙인 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서 환경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병자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저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석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 신방하여 주셔서 저들의 몸도 만져주시고 저들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저들의 인생도 만져주셔서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마음도 생각도 건강해지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보이게 하시고 잘 들리게 하시고 잘 주무시게 하시고 잘 들리게 하시고 마음껏 걷고 활동하며 믿음 안에 걸어가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자녀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많은 문들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맡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옵기는 오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어서 마음 놓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드렸습니다. 뜻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실 때 보이는 축복과 보이지 않는 축복을 제한 없이 채워주셔서 마음껏 드리고 쓰고 베풀고 나눠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비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재정립하고 믿음으로 깊게 뿌리를 내리고 이 시대를 향해서 지역과 민족을 향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